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의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어를 선택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될 것을 말했고, 맏아들은 홈레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꿈이 없다니까 꿈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믿고,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꿈꾸고 믿고 말하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어릴 때 그 말이 심어져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도 마음속에 받아들여 자라게 하고, 환경이 뿌리는 잡초의 씨앗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환경에 마음대로 뿌리는 씨앗을 받아들여서 운명을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상반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단물과 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콩은 콩을 심고 팥은 팥을 심고 벼는 벼를 심고 보리는 보리를 심고 잘 간추려서 심어야지 잡초를 심어놓고 좋은 씨앗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르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온갖 잡초를 심지 말고 한 가지, 한 두 가지만 심더라도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있는 집에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를 썼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확딱 일어나가지고서 부엌에서 방문을 확 열어제끼면서 주님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배우고 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명령해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 좀 만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일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라.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비결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그 일에 잡혀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말 마음에 심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고, 패역한 말을 심어놓으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 좋은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모략이 되고 재능이 되고, 결국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크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해서 잘못된 무리와 섞여서 잘못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잡초가 무성이 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캐롤 레드는 자녀를 크리스천 리더로 키우는 7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격려의 힘이 매우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격려의 방법은 우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메모지나 카드에 칭찬 한두 문장을 적어서 아이들의 벽에 위에, 도시락 안에, 신발 속에, 방문에, 이불 속에, 교과서나 성경 갈피에 적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어주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는다. 너 요사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참 너희 앞날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적어주면 책을 펴다가 보고 그것이 깊은 마음의 인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로서 자녀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기를 때 한 자녀 3사람쯤 기르면은 한 짐을 짊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3사람들 자녀들을 다 격려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격려의 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런 걱정도 면하고 마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는 자녀를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일본에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자녀 구글하러 가면 안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자녀 많이 낳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날 보고 어린애기 낳게 하는 총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책임을 지니까 목사님이 매일같이 설교하는 설교가 텔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강단으로 널리 펴져가니까 제일 젊은이들로 접촉이 많으므로 좀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말은 안 듣습니다. 시집도 안 갈락하고 애도 안 올라가니 우리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흥회를 열 때도 자녀들 낳고 애들 많이 낳으라는 말 안 할 때 꼭 조지차가 참석했어. 나보고서 아이고 좀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네 그랬는데, 실상은 우리 한국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전부 우리들같이 늙은 사람만 생겨나면 우리나라가 큰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를 사표를 내었으니까 이제 자연인으로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마음밭에 씨를 올바르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긍정적인 말은 남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보고 너 훌륭하다, 너 지혜롭다, 너 건강하다, 너 장사 잘한다, 그런 효과적인 시인을 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여러분 입 밖에 나가면 여러분 환경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한 말을 입에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또 자기 이웃을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탐을 하는 사람 12명을 택해서 모세가 보내어서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그 긍정적인 말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우리 먹거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10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성벽은 높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진다. 우리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긍정적인 말도 남고 부정적인 말도 남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시인한 결과로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로써 여러분 인생을 이 자리에서부터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인생부터 바꾸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인도해 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감기만 들면 기침이 자꾸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왜 빨리 안 나느냐,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이 모양이 되었나, 이제 버림받게 되었나,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지지요. 아, 감기가 들려서 집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일어서 걸어 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폐렴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고, 기침이 나와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기침만 하고 장기침만 하니까 좋다고. 좋게 말하면 당장 자기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은 참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뿌리는 씨가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제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좋은 말을 들은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속에 심어서 입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표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주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고안에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70평생을 살겠냐? 그러면 70에 죽습니다. 아이고 내가 100살을 살아야지. 이래도 100살을 살아야 돌봐주지. 입으로 자꾸 말하면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서 온 전신기관이 100살 목표로 앞으로 해서 가. 전부 100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대로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서 30초 말하는 것이 가슴에 받아들여서 30년 동안 그것이 복이 되든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남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홧김에 빼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말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부부간에 말 몇 마디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로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잘한 적이 있나? 아주 평범한 말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서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그런 말하냐? 반찬을 맺는데 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김치가 맛이 없고 장찌개가 맛이 없어서 아이고 반찬 좀 잘 만들어야지. 아유 오늘 맛있는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아무 맛도 없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것이 말꼬리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둘째는 너나 잘해. 나도 이번에 그런 말을 누구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사용한 건 아니에요. 갖다 일러 바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여기서 설교한 거 갖다 일러 바치가지고서 혼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다 이랬대요. 누가 와서 날 보고 자꾸 나비 넥타이를 매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어리 보이니까 점잖하게 긴 넥타이를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넥타이 없이 와도 좋다고 했다가 자꾸 잔소리가 많아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나 잘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잘 보이라고 내가 했는데 괜히 오해하네. 오해가 아니라 자꾸 나를 비난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느냐. 너나 잘하라는 말 비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번의 부부간에 주제 파악이나 잘 해라.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하냐. 그것도 들으면 크게 상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예 말 대꾸를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만 치요. 너는 네 말대로 해라. 난 내 말대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이혼하지 않을 것도 말을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님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거든 먼저 그것을 가슴 속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 옷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가슴 속에서 기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림을 깨끗이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기대를 그림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흥얼거리고 노래하듯이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것이 나가서 내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일 오늘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씨가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등한히 보지 말고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세일스맨도 되고 원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찬 꿈을 꾸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의 고백이 소망이 넘치도록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언어를 선택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일 듯 일게 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면은 기쁨도 받아들이고, 행복도 받아들이고, 불행도 받아들이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눈물도 삼키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화가 복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믿습니까? 손해가 또 부유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거기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후퇴되지 않고 탈선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담대요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 성경에 강조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강조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바로 강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강한 믿음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아멘. 체육, 단련, 헬스클럽, 강심제 먹고 보약을 복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강해도 약할 수가 있고 약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깜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변질되지 않고 이론에도 변질되지 않고 여건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초점이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 말에도 행동에도 온갖 기적과 온갖 축복과 온갖 응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개척 선교에 성공한 분이 리빙스톤입니다. 이분은 선교 최초에 영국에서 자기가 지망해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개한 나라, 정말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 음식 문화도 맞지 않는 나라, 전기 시설도 없는 그런 정글에 거기는 짐승의 위험, 독사의 위험, 그리고 많은 그 지리 조건의 위험이 많은 곳에 또 견해 차이로 이 식인종들이 또 불안거렸고 원주민들 도초가 되어 있는 원주민들이 이방 하얀 얼굴 하얀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을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때 항상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는 되풀이하고 외우고 외치고 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외우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물려가도 짐승이 뜯어먹지 못했습니다. 그 온갖 입에 맞지 않는 그 위생 처리가 안 된 음식을 먹어가면서도 조금도 그가 그 음식 문화 관계 때문에 병들거나 질병이 그에게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도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면 어떤 위험한 곳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믿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방콕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쪽에는 총소리가 나고 그분들은 총 쏘는 것을 그렇게 큰 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또 그렇고 이런 위험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천만 사람의 경우보다도 훨씬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소유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호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팔이 움직여주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주고 하나님 인자하신 얼굴을 향하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첫째는 정말 올바른 전통적인 믿음을 이어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말이 2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부르짖고 믿음하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척도가 뭡니까? 믿습니다. 뭐 이렇게 힘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행함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앞선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으면은 힘들어도 아멘, 어려워도 아멘, 손해가 돼도 아멘, 아멘 하면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은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주를 위해서 손해를 봤을 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비판을 받을 때에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대받고 멸시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부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저주할 것도 축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에 가서 이렇게 운동선수들 보면요, 태극기를 붙이고 정말 자기 때문에보다도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어른 힘든 일을 해내는 선수들 보면요, 굉장히 축복이 되고 등수에 못 들어가도 그 노력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태극기를 붙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크게 붙여야지 태극기를 왜 붙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전사요, 올림픽의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나는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내가 운동에 전력을 다한다. 정말 아이들 옛날에 뭐 전문던 힘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전생의 힘을 다 합에 합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힘쓴 그들이 또 자기는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군병의 전사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부를 듯 일어나야 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무엇을 부를 듯? 은사를 부를 듯.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를 듯 일게 해야 됩니다. 은사는 기프트, 값없이 주는 선물을 영문으로 있고, 헬라어에는 카리스마, 즉 특수한 능력, 아주 강한 익스프레스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또 내 자신에게 소유되지 않는 그런 비상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다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있지만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죠. 근데 은사도 9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지식, 믿음, 지혜, 지식, 믿음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정말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부를 듯 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주 능력, 예언, 하나님께서 비상한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면은
사실 이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예언에 대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상한다, 이런 장사하면 안 되고 저런 사야 된다, 점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돈 내놓고 그거 두고 손해보고 집도 날라가고 시험에 들고 그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외국에는 이 설교 시간을 예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예언이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고 성경 말씀이 전달 안 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다 추리내면은 금만 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설교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뿐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 수문장 관장에 모인 학사 에스라는 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주석도 달지 않고 막 성경 율법은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장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는데 한자도 틀림없이 다른 말 한마디도 적지 않고 율법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온 무리들이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시간이 언제까지 흐르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은혜로운 역사가 율법을 읽는 중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오리지널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언하면은 헛된 말을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이상한 것을 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일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이 법이요, 등이요, 생명이요, 양식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천국 가는 노정기요, 내 일생의 복의 근원이요, 보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데 분별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정로를 항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수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의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앞에 우리 성도들 자꾸 의심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우리가 지혜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 보면은 내가 집회 다니보면 동거래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교회에서는 동거래 하면 안 됩니다. 빌린 사람도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또 빌려줘가지고 못 받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도 잃고 빌린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 목회 교회가 손해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꾸 무슨 도움을 자꾸 구하는데 내가 하나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당신 은한 대로 내가 도수냐 그런 거 없다고 난 있는 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보증이라도 하나 써달라고 때를 쓰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무담이 없는 손으로 어려울 때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견고한 자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함께 쏟기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쏟기는 자가 되지 않고 쏟는 자는 없을 줄 아는데 쏟김을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갖 미혹의 창대 손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견고하고 의지도 견고하고 마음도 견고하고 믿음도 견고하고 의리도 견고하고 절대
견고한 사람은 사리의 흔들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표준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생명을 걸고 나가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나 피종진 목사는 쓸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맞춰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인데 두 사람 이상을 못 맞추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딱 한 사람을 한 분을 맞춰주기로 찾고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 집사인가 박집사인가 이장로가 박장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발표합니다. 나는 쓸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맞추겠습니다. 싹 주여 하고 여러분들 그때 와 박수해 주기 있었습니다. 맞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맞추면 돼요. 예수님 맞추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가 은사로 부릴 듯 일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은사는 영생에 이르도록 모든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옆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약하면 건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은사로 강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약해지거나 명예 때문에 약해지거나 또 혹시 이해타산 때문에 약해지거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오히려 손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항상 말로가 좋아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에 부를 듯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 부를 듯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참 믿음이 견고한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은사로 믿음이 부를 듯 일어난 자가 돼야 되고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난 자가 되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열정이 부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전파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대적도 막아주고 적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듯 일어나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데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있는 자를 충성되다고 하고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열심, 히브리어 제어라는 이 말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막 물이 버글버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할 때 물을 끓이잖아요. 100도 이상 되면은 물이 잔잔합니까? 야단이 일어납니까? 온통 그냥 소단에 냄비 안에 야단합니다. 막 버글버글 뛰고 바로 그런 열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 우리는 뒤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대가에서 나는 1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1등이 좋아서 1등을 하려고 했습니까? 특등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뭐든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주여 2등도 싫습니다. 특등하기를 원합니다. 1등보다 특등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왕 쓸 바면은 적당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응답 때문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참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슴에 간절한 그건 부를 듯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항상 힘쓰라. 따라합시다. 항상 힘쓰라. 힘쓰라. 강조해서 힘쓰라. 더 크게 힘쓰라.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면 힘쓰라. 그 다음에 목이 터질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요 게으르면 한이 없어 게으릅니다. 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죽는 사람 참 얼마나 죽어서 후회하겠습니까? 예? 그 허구만 1년이라도 365일이 지났는데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1년을 넘기고 장례식 날까지 한 사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이리라.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빛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 전파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인을 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응? 전도사가 되어야만 전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전도사고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의 무대요. 온 인류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부를 듯 일어나는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모세 믿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두 번째는 모세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열성이 부를 듯 일어나게. 오늘 이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불일 듯 일게 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